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유업과 연합이죠. 유업과 연합. 유업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요, 사실은 뭐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만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하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펼쳐갈 미래 세대, 이게 이제 마지막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앞으로 이제 진행될 이 미래 세대의 이 사역들은 유업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들 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지금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모든 역사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비 세대가 있죠. 아비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는데, 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항상 모든 역사 가운데서는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2000년 전에요, 그리스에서 이 출토된 뭐죠, 이렇게 이제 조각되어 있는 글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000년 전 당시에 아비 세대들, 어른 세대들이 그 당시에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쓴 글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요즘 젊은이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들처럼 자기 멋대로 산다. 여러분들 그게 200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2000년 후에도 똑같은 관점인 거예요. 아비 세대들은 자녀 세대를 이해를 못해요. 반면에 이제 자녀 세대들은 아비 세대를 어떻게 봅니까? 에이, 저 꼰대들. 그냥 앞뒤 꽉 막혀가지고 우리 문화도 이해를 못하고 우리 어떤 갈망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서 늘 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어떤 갈등, 충돌, 마찰이 있었어요. 근데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그 예언에 의하면, 자,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들이에요. 그 말씀들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비들의 마음이 그들의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아비 세대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아비들의 마음을 그들의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될 때 이 자녀들이 깨어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런 훌륭한 분들이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이구나. 그래서 이 자녀 세대가 아비 세대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아비 세대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유업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유업들은 반드시 이 공경함을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 세대들이 그들의 아비 세대를 공경함으로 아비 세대들의 유업을 받아서 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갈등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마찰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라기서의 계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기도가 거기 이제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가 되는 건데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1장 21절 이하의 기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아들인 내 안에, 그리고 아들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여러분,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나옵니다. 한 문장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구절들을 잘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비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자녀 세대들이 아비 세대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아비 세대의 유업을 받지 못하면 이 아비 세대의 유업들이 자녀 세대에게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은 저주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참 이 말이 실감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세대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변화가 됐는가, 발전을 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세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선진국이 되었더라. 2000년 세계 역사에서요,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빠른 시간에 선진국에 들어온 유일한 나라예요. 지금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 또 수출 규모로는 세계 6위, 뭐 군사력, 문화적인 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다 감안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6위, 7위, 8위권에 위치해 있어요. 이 나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유사 이래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았고 가장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그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회자된 얘기가 있죠. 야, 이 나라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 그래서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헬조선이란 말이 나와요. 뭐가 힘든 걸까요? 경제가 어려운 걸까요? 아니요. 꿈을 펼쳐가는 게 힘든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가 힘든 걸까요? 사실은 이걸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그들에게 뭔가 그들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영적인 그 안정감, 영적인 발판 같은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안정감, 영적인 발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없어갖고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아비들의 유업을 받지 못한 그 상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업과 연합, 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유업과 연합은요 그냥 하나입니다. 연합해야 유업을 받는 거예요.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할 때 유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지 않으면 유업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철칙입니다. 제가 이 연합에 관해서
주님께로부터 이제 처음 계시를 경험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요. 2005년 1월 달이었습니다. 2005년 1월 달이었는데 그 1년 전에 2004년이죠. 2004년 5월에 서울에서 그냥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갑자기 막 서로 연결하고 우리 함께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게 됐는데 그냥 이 교제 모임에서 어게인 1907 서울이라고 하는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 서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이제 함께 그 의논한 중에 우리 일단 장충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청년 대학생들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모았고 우리 서울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2004년 5월 31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밤에 장충체육관을 빌려서 함께 이제 서울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이제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자, 장충체육관이 7, 8천 명이 들어가는 이제 좌석들입니다. 자, 그 장소를 이제 빌렸는데 보통 이제 이런 규모의 집회들을 하려면요 한 6개월 뭐 1년 전에 미리 이렇게 장소 정하고 뭐 섭외하고 계획 짜고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뭐 저도 이제 그 일원이었습니다만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게 그 주먹구구식이었냐면 장소를 그 한 달 전에 딱 빌려놓고요 이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집회하니까 사람들 오세요 하고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보름 전부터 홍보가 들어갔어요. 뭐 홍보를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되게 희한하죠. 그렇게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래서 뭐 준비 과정에서 우리 목사님들 안에서는요, 야 이거 도대체 장충체육관을 빌리긴 빌렸는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일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안에서 이제 오고 왔던 얘기들은 뭐냐면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500명 정도 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500명 택도 없다고. 20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라고. 500명 모이면 내 손에 장을 치지겠다고. 뭐 홍보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2004년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 밤에 이 장충체육관을 딱 오픈하니까 어디서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왔는지 청년들 335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해서 7, 8천 명이 그냥 장충체육관을 꽉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7, 8천 명의 이 청년 대학생들이 밤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밤새도록 서울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이제 예배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2005년 1월에 전국의 이제 청년 대학생 리더들 한 200여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어게인 1907 부흥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3박 4일 동안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 경기도의 어떤 기도원을 빌려갖고 어게인 1907 부흥 컨퍼런스라는 이제 그 컨퍼런스를 했고 저도 이제 거기 참여를 했죠. 우리 교인들 데리고 이제 같이 참여를 했고 매 세션이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이 됐어요. 뭐 저도 이제 강의 한 번 하고 또 회중석에서 이렇게 다른 강사들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이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셋째 날 마지막 날 저녁 집회였습니다. 저녁 집회까지 다 은혜로웠어요. 모든 집회가 끝났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한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회개합시다. 지금 어게인 107 운동은 위기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중석에 앉아 있다가 저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이 컨퍼런스가 다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가? 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밤 한 11시쯤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밤에 이렇게 미팅을 하는 중에 그 배경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1년 전에 서울의 장충체육관에서 7, 8천 명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밤새도록 서울의 부흥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3박 4일 동안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중에 10명씩 해가지고 조별 모임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별 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조별 모임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갈등의 내용이 뭐냐면
이 장충체육관에서 7, 8천 명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 이 모임을 누가 처음 시작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단체 이제 청년들은 그거는 우리가 몇 달 전부터 그 집회 몇 달 전부터 이제 기도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시작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이제 반문을 한 거예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어게인 107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국가적인 부흥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건 뭔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이 나왔고 또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 참여했던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울 광림교회 이제 큰 교회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주로 뭐 주차 안내위원, 헌금위원 이렇게 해서 섬겼는데 이 큰 교회 이 청년들은 그럼 우린 뭐냐? 우린 그냥 큰 교회라고 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는데 우린 뭐냐?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이 어게인 107 운동 이 집회가 누구 때문에 시작됐냐? 이걸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고 듣고 피드백을 이렇게 하다가 새벽녘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장충체육관에서 7, 8천 명 청년들이 모인 것 이것이 서로 자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하는 그 갈등하고 싸우는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한 명 한 명 회개하는 고백들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3일 밤 집회가 다 끝났고 마지막 날 나흘째 마지막 날은요 오전 집회만 있었습니다. 근데 오전 집회의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총무였던 박종환 목사님이 이제 이 성찬식을 이렇게 이제 인도를 했는데요. 앞에 이제 테이블들이 있었고 각 테이블별로 그 대접에 포도주가 이제 그 담겨 있었고 그 옆에 이제 큰 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 줄로 서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빵을 뜯어가지고 포도주에 담궈서 이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몇 개 이제 테이블들이 있었고 저도 이제 바로 옆에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그 분병 분잔이라고 하죠.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 빵을 뜯어서 포도주에 담궈서 이렇게 이제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식을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 성찬의 의미 아시잖아요. 그 빵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분의 몸 그리고 우리 위해서 쏟으신 그분의 피를 가리키는 거죠. 그 성찬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한 사람씩 와가지고 빵을 뜯어서 포도주에 담궈서 이제 성찬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그 성찬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는데 그 앞에서 뭐 청년들 7, 8천 명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가 누구 때문에 시작됐느냐 이거 갖고 다투고 갈등하는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빵과 포도주를 들고 있다가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계속 막 너무너무 그 주님의 희생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그때 성찬에 참여한 중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건네셨어요. 너 연합이 뭔지 아느냐? 이게 주님의 이제 질문이셨어요. 연합이 뭔지 아느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보통 이제 연합하면 뭐 우리 교회하고 뭐 저쪽 교회하고 우리 단체하고 저쪽 단체하고 연합하죠. 그러면 이 연합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기도 하고 성경의 가치이기 때문에 연합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막상 이제 연합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자, 어떤 어려움입니까? 우리 교회하고 당신 교회하고 연합합시다. 우리 단체하고 당신 단체하고 좀 연합해서 뭘 합시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즉각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연합해서 이제 함께 집회를 할 때
앞에 나가서 설교는 누가 합니까? 예배인도는 누가 합니까? 그런 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우리 단체가 뭐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럼 연합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합은 뭐냐면 우리 보통 윈윈이라고 하죠. 서로 이기자는 거예요. 서로 잘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단체, 우리 단체, 당신 교회, 우리 교회 연합해가지고 서로 함께 영광을 받읍시다. 보통 이게 연합의 개념이에요. 근데 성찬식 앞에서 이제 울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연합이 뭔지 아느냐? 연합은 윈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제 마음속에 떠올리셨어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을 혹시 아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어떤 구절이냐면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은즉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우리가 함께 서로 이렇게 윈윈하고 함께 영광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연합은요,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참된 연합은 당신들이 앞으로 앞장서십시오. 당신들이 영광 받는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우리는 밑에 내려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겠습니다. 우린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연합인 거예요. 이게 제가 연합에 관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첫 번째 계시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 1년쯤 지났어요. 2006년 3월 달이 됐습니다. 2006년 3월에 서울의 충신교회에서 어게인 울칠 리더들이 한 열댓 명 이렇게 모여서 그날 이렇게 미팅을 했습니다. 한 서너 시간 미팅을 했는데, 미팅이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빙 둘러 앉아갖고 같이 이제 손잡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게 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설명은 안 되는데 너무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서너 시간 미팅하고 함께 손잡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제 마음속에 갑자기 뭐 이상한 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담이 확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거는 무슨 뭐 어떤 내 어떤 심리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어떤 뭐 정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환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부담이 부어졌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담이 뭔지, 왜 생긴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손잡고 마무리 기도를 하는 중에 막 이런 어떤 너무너무 강력한 어떤 영적인 부담이 이렇게 확 부어져서, 야, 근데 이게 이 부담의 의미가 뭔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면서 야,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날 이제 그 토요일에 그 미팅 끝나고 그 다음 주일이니까 이제 교회를 섬기고 바로 월요일에 경기도에 어떤 세미나 하우스 방을 하나 빌렸습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머물기로 결정한 거예요. 3일을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제 마음속에 갑자기 부어진 이 영적 부담이 너무 이게 뭐 강력해가지고 이 부담이 뭔지, 왜 이 부담이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혹시 나한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제 어떤 경기도에 있는 어떤 세미나하우스 방을 하나 빌려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방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인지 제가 듣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질 때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또 어떤 때는요, 주님께서 그 대답을 일부러 이렇게 보류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날 하루 종일 어떤 세미나하우스의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 방에 머물면서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머무르는데 주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아침부터 그 방에서 이제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거에 뭔지, 나한테 갑자기 토요일에 부어진 그 영적 부담의 의미가 뭔지 이거를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점심때가 되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됐고 이미 이제 캄캄해졌어요. 아침부터 이제 그 방에서 이렇게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이제 머물러서 뭐 저녁 7시, 8시 이제 캄캄하게 됐는데 그 어둠 속에서 계속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주신 영적 부담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저한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근데 한 8시, 저녁 8시, 8시 반쯤 됐을 것 같아요. 꼬박 이틀을 주님 앞에서 이제 머물러서 기다린 거죠. 저녁 8시, 8시 반쯤에 주님이 이제 첫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몸이다. 올가닉 바디다. 그게 이틀 기다려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유기체다. 그 음성을 제가 딱 듣자마자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건 저도 잘 아는데요. 신학교 때부터 배운 거잖아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론적으로 많이 배웠던 내용이에요. 주님, 저도 잘 아는데요. 근데 그리고 이제 뭔가 또 주님이 더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 저도 잘 아는데요 했는데 주님께서 또 그 다음에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이게 무슨 의미로 주신 말씀인가 싶어가지고 성경 가운데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어디 있더라 하고 이제 떠올려 봤어요. 떠올려 봤는데 에베소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저녁 한 8시 반쯤 됐고 이제 그 방은 캄캄한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불도 켜지 않은 그 방에서 이제 하루 종일 이틀에 걸쳐서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이제 음성을 딱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에베소서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이제 떠올라서 그 구절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불을 켜고 성경을 펼쳤어요. 그 에베소 4장에 보면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거기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사랑 안에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을 켜고 에베소 그 말씀을 이제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찬찬히 읽는 거예요. 제가 신구약 성경 몇십 번 읽었어요. 에베소서는 100번 넘게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그 주님의 그 짧은 한마디 음성을 듣고, 그렇지,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래서 에베소 4장을 펼쳐서 그 구절들을 찾아서 읽는데 각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사랑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란다. 그 구절을 찾아서 읽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수십 번 읽었던 구절인데 거기서 야,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었네. 갑자기 어떤 한 단어가 그 구절 안에서 확 튀어나온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이제 연락하고 교류하고 상합하고 서로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머리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라고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 각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할 때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락하고 상합한다. 마디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마디라는 단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와, 여기 이 성경에 이 마디라는 단어가 있었네. 제가 깜짝 와, 마디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있었구나. 근데 그 마디라는 단어를 읽자마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에게 그냥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1세기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도들의 사역은 뭐 바울의 사역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역인데, 그 당시 사도들의 사역은요, 각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세기 당시의 사도들의 이제 중요한 사역들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졌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에 의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결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이 기도가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선교단체들, 각양 다양한 이 사역들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한다. 근데 연락하고 상합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머리에 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각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데 그 과정에서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확 튀어나오면서 그 단어를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여러 가지 교회들, 단체들, 사역단체들, 이 선교단체를,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네트워킹이구나. 제가 그때까지 뭐 어게인 107 운동이라는 뭐 전국적인 규모의 부흥 운동을 삼고 있었지만, 저는 이 네트워킹이 뭔지, 네트워킹의 가치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마디라는 단어가 이제 확 튀어나오면서 이거 네트워킹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트워킹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제 여쭙습니다. 주님, 이게 여기 마디에 해당이 되는 게 네트워킹인데, 주님, 그럼 저는 이 네트워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후에요, 제가 이제 요 중간 과정을 조금 생략하고 건너뛰겠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께서 저를 이 네트워커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네가 바로 네트워커다. 교회들, 각 사역단체들, 선교단체들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상합하는 그 통로가 되는 네트워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바로 네트워커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시는 순간에 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확 바뀌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제가 그냥 순식간에 이 네트워킹의 패러다임 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 짧은 시간인데 이게 그냥 저한테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주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이 마디에 해당이 되는 것이 네트워킹인데, 그리고 이 네트워킹 하는 사람이 네트워커인데, 주님, 혹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이 네트워커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이 질문을 주님께 드리고 나서, 야, 이거 참 생뚱맞는 질문이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이 인물들이 최소한 2000년 전 사람들이잖아요. 네트워킹은 마지막 때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역들인데,
2000년 전, 최소한 2000년 전의 인물들 가운데서 네트워크의 모델이 있을까?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해서 주님 혹시 성경에서 네트워크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주님께 드리면서 속으로 야 이거 참 생뚱맞는 질문이네. 주님이 좀 웃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혹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네트워크의 모델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이 그냥 야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질문을 나한테 다 하냐 뭐 그럴 줄 알으셨어.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이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보니까 주님이 웃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네트워크의 모델이 있어. 여러분들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네트워크의 모델이 누구일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네트워크의 모델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뭐 엄청난 회개의 붕이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들을 자복하고 물속에 들어서 침례를 받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까지 몰려 나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먼지 구덩이 사이로 한 낯선 사람이 세례요한을 찾아왔어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찾아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낮추셔서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셔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셔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 전까지 세례요한을 따르던 수천 명 수만 명의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세례요한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세례요한의 한 제자가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영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가지고 이 제자가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 예수라고 하는 분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람이 등장해서 사역을 하니까 지금 선생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세례요한이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분은 흥하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로 세례요한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렇죠.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신랑 외에는 신부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랑의 친구들이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좀 이해하려면요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인 결혼식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에 의하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토요일이라든지 뭐 공휴일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낮 시간에 이렇게 시간 택해갖고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할 때 평일 저녁에 합니다. 평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평일 저녁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자 결혼식 할 때 밤에 캄캄하죠. 캄캄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결혼식에 보면은요 이 신랑과 신부를 중매를 시키고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중매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 부모님들 만나서 상견례하고 결혼식 정하고 그리고 그 결혼식 알리는 청첩장 발송하고 뭐 결혼식장 준비하고 이제 이 모든 결혼식에 관한 준비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누구냐면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쇼시벤이라고 하는 신랑의 친구들이 이 결혼식을 다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 축매시키는 것부터 해서
양가 부모님들 상견례 시키고 결혼식 날짜 잡고 청첩장 보내고 결혼식장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이 신랑의 친구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이제 합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밤에 이 결혼식이 끝나면 결혼식 후에 이 신부는요 신방으로 가서 신랑을 기다려요. 신방으로 가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은 그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하고 이제 밤늦게까지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그 잔치가 다 끝나면 이 신랑이 기대에 찬 마음으로 자기 사랑하는 신부가 기다리는 신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입니다. 밤에 캄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부가 신방에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데 캄캄한 밤 시간이니까 흑심을 품은 사람들이 신부를 겁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랑은 결혼식 끝나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객들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에 신방에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신방 주위에서 신랑의 친구들이 서가지고 이 신부를 지키는 거예요. 신랑이 나타날 때까지 이 신랑의 친구들이 신방 주위에서 이 신부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이 신랑이 이제 결혼잔치를 다 마치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신부가 있는 신방으로 찾아오죠. 어둠 속에서 신랑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 신방 쪽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외쳐요. 어둠 속이라 한밤중이라 그 얼굴이 안 보여요. 그냥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그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랑의 친구라고 돼 있잖아요. 친구라고 하는 이 관계는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만나서 명함 건네고 당신 성함이 이런 거군요. 이런 일을 하는 분이군요. 이렇게 전화번호 교환하고, 이건 친구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친구라고 하면요 적어도 이 친구의 관계는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사이에는요 그냥 그 사람의 음성만 딱 듣고도 이 사람이 진짜 친구다 이게 아는 거예요. 자, 신랑의 친구들이 신방 주위에서 어둠 속에 기다리고 있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나타나서 신랑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 한마디 음성만 딱 듣고도 신랑의 친구들은 이게 진짜 신랑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진짜 신랑이구나 확인이 되면 그 신방 주위에서 신부를 지키고 있던 이 신랑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신부를 신랑에게 넘기고 기쁜 마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주님 성경에서 혹시 네트워크의 모델이 있습니까? 라고 여쭸을 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을 저에게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네트워크의 모델이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얼마 후에 세례 요한은 헤롯의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목이 잘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 요한복음 3장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제가 감히 좀 표현을 하자면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날 주님께서 그 구절을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새겨주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요 이 연합을 위해서 제 모든 사역들, 재정들, 포지션들 다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많은 어떤 익사이팅한 일들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이런 가운데서 한 2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제가 2006년부터요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면 가끔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006년도, 뭐 2007년, 2010년, 2015년 뭐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반응이 뭐냐면, 선 목사님 저 얘기가 뭔 얘기지? 뭐 이런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지 저게? 여러분들 2006년도에는요 아직 한류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2006년도는 아직 한국의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십시오. 한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60대 중반인데요, 제가 젊었을 때 생각하기를, 와, 한국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 그럴 일이 있을까? 그냥 한 뭐 100 몇십위 정도라 하더라도 그럴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요즘 뭐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유튜브 영상 보면 충격을 받아요. 아이유가 미국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몇만 명 미국 젊은이들이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어떤 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아이유의 어떤 노래를, 한국말로 돼 있는 노래 아닙니까? 한국말로 돼 있는 노래를 수만 명의 미국 청년들이 한국어로 떼창을 하는 거야. 아이유가 스테이지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걸 듣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프랑스 파리에서, 뭐 영국의 뭐 윈블던 스테디움에서 한국 가수가 뭐 몇만 명이 모였고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민족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한민족은 우리 여기 대한민국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휴전선 북쪽에 있는 우리 북한 사람들 포함해서 지금 196개국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 한국의 다음 세대들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을요, 사실은 오늘 이거 제가 이제 좀 뭐 짧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라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이게 맞는 얘기가 싶은 생각도 들겠지만, 하여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하고의 대화를 나눈 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에 처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민족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의 자손들 중에 이 셈에게 하나님께서 더블 포션의 축복을 주셨는데, 갑절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갑절의 축복을 주신 셈의 계보들 가운데서 그 갑절의 축복이 다이렉트로 흘러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벨의 두 명의 아들들이에요. 하나가 벨렉이고 하나가 욕단입니다. 그리고 그 벨렉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욕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선포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한민족은요, 욕단의 후손이에요. 이 벨렉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선포가 시작된 것처럼 그 갑절의 축복을 주신 벨렉의 동생 욕단의 후손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요 5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5천 년 역사의 거의 대부분을 극동아시아의 한반도의 끝자락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900번이 넘는 외침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900번이 넘는 이민족들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 민족의 명맥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민족이 20세기 후반부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53년도에 6.25 전쟁이 끝났죠. 3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경험하면서요 그동안에 6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3년도에 정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이제 휴전이 됐어요. 휴전 직후에 53년도 당시에 이 대한민국은요 어떤 상태였냐면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제일 가난한 나라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하고 대한민국 두 나라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가 안 되는 나라. 상상이 되세요? 67년, 68년도에 제 기억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정부에서 홍보용 팜플렛을 냈는데 그 홍보용 팜플렛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1인당 국민소득을 2,000달러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제 어른들이 그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 정부에서 홍보용 팜플렛으로 나온 1인당 국민소득을 2,000불로 올리겠다. 그 팜플렛을 읽으면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 우리 국민소득이 어떻게 2,000불이 될 수 있냐. 근데 이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인데 60년대 그렇게 이제 가난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요. 저희 부모 세대죠. 뭐 80, 90대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그 연령대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 어른들이 한겨울에 자기 아기를 포대기에 들쳐업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렸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난을 우리 자녀대에 대물림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0년대부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기간에 동시에 이 땅에서 국가적인 붕이 일어났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안 돼가지고 이 남한 땅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한 인구 전체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 된, 이거는 2000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국가적인 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적인 부흥에 발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경제를 축복하셔서 매년 경제 성장률이 적으면 7%, 8%, 많을 때는 9%까지 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서 경제 성장률 1위, 이거를 무려 30년 동안 했던 나라가 이 남한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류를 일으키셔서 뭐 한류의 열풍이 뭐 어마어마하죠. 외국 나가보세요. 저 5살 무렵에요. 제가 이제 고향이 경북 울진인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가끔 울진 읍에요. 그때는 이제 다 비포장 도로입니다. 읍에 미군 집차가 이렇게 막 흙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제 집차가 들어와요. 미군 몇 사람이 탄 집차가 들어요. 그러면 동네 꼬맹이 애들이 한 30명이 그 집차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막 손을 내밀고 기분이 초콜릿 막 이런 거예요. 저도 뭐 5살 때라 뭐 희한하게 생긴 어떤 미국 사람이 집차를 몰고 흙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읍내로 들어오는데 뭐 동네 형들이 막 뛰어가고 있고 저도 이제 막 같이 뛰어갔어요. 근데 미군이 뭐 이렇게 그 무슨 통조림도 던져주고 뭐도 던져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따라가는데 동네 형들이 그러는 거야. 너도 그래. 기분이 그래. 뭐 뭔 소리인데 뭐 기분이 저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군이 한 요만한 어떤 통조림을 딱 던졌는데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집에 와갖고 이렇게 땄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먹으면 야, 세상에 이런 맛이 있어. 여러분들, 그랬던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계 나가보면 한국 사람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와서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막 무슨 뭐 사인해달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 한국 사람들 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이 프론티어 민족으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프론티어 네이션으로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DNA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 때 문화를 보면요, 양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양반 문화 그리고 선비 문화. 사실은 이 양반 문화하고 선비 문화를 분석하면요, 이거는 세계에서 윤리 도덕적인 어떤 정신 가치적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정말 이 선비 정신, 양반 정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양반 정신, 그 선비 정신 중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캐내갖고 우리가 제시를 하면 이거 세계의 어떤 정신 문명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담겨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900번 넘는 외침을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쌓인 DNA가 뭐냐면요, 우리는 위기 때가 되면요 완전히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난 극복이 취미다. 뭐 IMF 뭐 1년 만에 다 졸업해버립니다. IMF가 터졌는데 여러분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갖고 나와서 금 모으기를 한 거예요. 전 세계 민족에서 이런 유례가 없어요. 태안 앞바다에 배가 침몰해갖고 뭐 엄청난 기름들이 뿜어져갖고 그 바다를 완전히 더럽혀버렸는데, 이거는 복원하려면 1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전 국민들이 신혼여행 간 신혼부부들까지 거기 가가지고 돌멩이들 붙잡고 그걸 헝겊으로 땅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그 기름 유출 사건이 그냥 한 달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거기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마지막 때 프론티어 네이션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두신 또 하나의 DNA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빨리빨리 피플이에요. 90년대 초에 제가 LA 어떤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 종업원이 미국 사람들이 저쪽에서 있다가 일을 하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저쪽에서 그런 게 빨리빨리 웃으면서 빨리빨리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코리안들을 빨리빨리 피플로 알고 있구나. 오늘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을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린 인터넷 사용하도록 하는 거.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 누르지 못하게 하는 거.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의 이 DNA가 마지막 시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왔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속도예요. 모든 것이 속도 위주로 진행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빨리빨리 이 정신이요, 4차 산업혁명에 완전히 코드가 맞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제가 굳이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의 이 마지막 시점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전 세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코리안들을 하나님께서 깨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깨우기 시작하셔서 국가적인 붕이 일어나고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거기다가 2000년대 들어왔고 한류가 온 세상에 지금 퍼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하나씩 다 풀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방식으로 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민족을 향하신 이 프론티어 네이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르신 이 프론티어 네이션인 한민족 가운데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어떤 그 퍼즐들은 다 지금 준비가 됐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DNA 하나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한테 이 속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이런 얘기가 있다고. 외국인들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남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프냐.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아요. 진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목사님들도 뭐 모르는 교회가 성장하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면 배가 아파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한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연합하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하는데, 연합하지 않고 계속 분열을 거듭하는데도 성장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는 이 경쟁하는 이 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앞서 나가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걸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생긴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200개 넘는 나라가 있는데 20세기에 들어왔고 분단된 모든 국가들은 다 통일을 이뤘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예요. 2025년도입니다. 2025년 21세기 이 시점까지도 전 세계에 있는 200개 넘는 나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것이 북한과 남한이에요. 근데 왜 한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사탄이 안 거예요. 뭘 안 겁니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셈에게 주어진 그 갑절의 그 유업, 그것이 벨렉과 욕단에게 다이렉트로 주어졌는데, 그래서 벨렉의 계보에서는 유대인들이 등장했는데 그 동생인 욕단의 후손들이 바로 이제 우리 코리안들인데, 이 욕단이라고 하는 이 욕단의 자손인 이 한민족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마지막 때 프론티어 네이션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동시에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가서.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냐면요,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연합이 일어나게 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크고 작은 부흥의 사례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뭐 웨일스 부흥, 미국의 아주사 부흥, 뭐 만주 지역의 부흥, 1907년의 평양 부흥, 뭐 1906년의 인도 부흥, 뭐 많은 부흥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차원의 부흥은 아직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의 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파와 교단과 어떤 사역의 칼라와 영성의 칼라와 뭐 진보냐 보수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마지막 때의 대부흥이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이 시작되면 역대의 과거의 모든 부흥들은요, 부흥이 시작됐다가 부흥이 절정기에 이뤘다가 그 다음에 부흥이 쇠퇴하고 부흥이 끝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의 특징은 뭐냐면, 이 부흥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부흥의 불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번져가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부흥이 끝나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리안을 마지막 때 이 대부흥의 프론티어 네이션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민족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12월 3일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한 후에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현대 역사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진보와 보수가 갈려갖고 싸우는 때가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영남이냐 호남이냐 경상도냐 전라도 이거 갖고 싸웠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 해소되나 싶었는데 지금 완전히 진보냐 보수냐 해서 완전히 그냥 온 나라가 완전히 막 적이 돼버렸어요. 크리스천들끼리도 원수가 돼버렸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거는 우리 한민족을 향하신 이 한민족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데스티니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의 마지막 기도,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를 풀어드리는 이 연합에 관한 계시가, 그것을 말라기서 4장 5절 6절, 그래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가 돼서 전 세계 열방을 섬기는 최초의 이 프론티어 네이션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우리 코리안들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의 데스티니가 너무너무 세계사적으로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 경쟁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심어놓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로 이렇게 남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서 치유하고 화합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이 나라에서 점점 더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같은 크리스천들 안에서도 원수가 되고 싸우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요, 사탄이 이 민족, 우리 한민족의 데스티니가 풀려 나오지 못하도록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의 가장 절정 완성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떤 장소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가 이제 움푹 쑥 들어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앞은 바다예요. 엄청난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형적 상황 속에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바로가 600대의 그 병거를 이끌고 막 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에 추적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봉착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미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육지를 걷는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뒤어 따라왔던 이집트의 모든 병거는 물속에 다 잠겨서 죽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때 제일 마지막 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드라마틱한 역사였어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중요한 이 열쇠를 주신 우리 코리안 이 연합의 데스티니가 풀려나기 직전에 사탄이 지금 이 나라를 가장 첨예한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들이 시작될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뛰어넘고, 영남과 호남의 갈등을 뛰어넘고,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뛰어넘고,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우리 전민족이 하나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 되는 순간 이 한민족의 데스는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요, 경제학자들 예측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매년 17%씩 성장한다고 예측합니다. 60대, 70대, 80대 남한이 세계 경제 성장률 세계 1위를 기록할 당시에 그 매년 경제 성장률이 7%, 8%, 많을 때 9%까지 찍었는데, 북한은 통일이 되고 나면 경제 성장률이 매년 17%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남북한이 합쳐서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주목하는 가운데서 이 아비 세대의 유업을 받은 한국의 다음 세대가,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 이 한민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남한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 포함해서 196개국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이 한민족이 함께 일어나서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이 욥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섬기게 될 거예요. 전 세계 다음 세대를 깨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의 대붕이 시작되고 이 부흥의 불길이 모든 대륙들로 번져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꺼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저녁에 그 리디머 월십 팀이 참 그 감동적인 영감 있는 이렇게 예배들을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아는 노래는 한 곡도 없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아는 노래가 딱 나왔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갑자기 뭐 죄송합니다만 이 노땅 목사가 숨통이 확 트이면서 함께 고백하는 찬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여호와의 영광은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가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시간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사시고 또 이미 이 공간 안에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그분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 각자의 방법으로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분들, 허리 부분에 지금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허리 부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서 특별히 이 허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 이것을 집중적으로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예언적인 의미는 뭐냐면 휴전선으로 분단된 남북 간의 이 휴전선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이 땅을 통일시키시겠다는 그 사인으로 우리 몸의 중간에 있는 허리에 지금 문제가 있는 이 질병들을 집중적으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옵소서. 허리의 질병을 치유하시옵소서. 허리 디스크가 회복될지어다. 척추, 신경, 인대, 근육 가운데 있는 모든 통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허리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로 될지어다. 하나가 될지어다. 몸 안에 흐르는 주의 생명력이 우리의 허리를 관통하시옵소서. 관통하시옵소서. 뚫어내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극도로 대립하고 있는, 갈라지고 있는 이 땅 정치적인 노선들, 이념적인 노선들, 종교적인 노선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손이 임하시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은 화해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수십 개 국에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관해서 듣게 되었고, 그날 3,000명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연합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치유의 영이십니다. 화합의 영이십니다.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땅이 민족 가운데 오시옵소서. 극도로 분쟁하고 갈려져 있는 이 땅 백성들, 오 주의 긍휼의 손을 얹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가슴이나 배에 손을 얹으십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십시다. 내 안에 잠재되어